아멘. 이 시간 우리 창세기 38장 우리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8장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가요.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주일날은 계시록, 그 다음에 금요일날은 창세기 처음에서 끝까지.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내려가서 아들람 사람 히라에게로 나아가니라.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이 유다 여호와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우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형에게 아들을 얻게 아니하려 하고 땅에 설정하매.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비 집에 있어서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 아비 집에 있으니라. 아멘. 마라나타. 우리 앞뒤로 얼굴만 이렇게 보시고 눈으로 말씀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있잖아요. 사랑한다는 말을 정말 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그 사랑과 좋아하는 거에 차이가 있대요. 사랑과 좋아하는 거 차이.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야. 사랑하는 거야. 근데 사랑과 좋아하는 거는 비슷해 보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집사님을 사랑해. 그 집사님이 또 목사님을 사랑해. 좋아하는지 사랑하는지 어떻게 구분하냐면 좋아하는 건 서로가 그냥 좋아하는데 사랑하는 것은 그 상대방을 위해서 희생을 해야 된대요. 집사님이 목사님을 위해서 희생할 마음이 없고 목사가 그 집사님을 위해서 희생할 마음이 없으면 그건 사랑이 아니래요. 그건 좋아하는 거래. 분명히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말 정말 과연 이 말이 맞을까? 너무 그 귀한 말을 너무 막 함부로 막 남용하는 거 아닌가라고 하지만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말이 맞을 수 있지만 자꾸 말하다 보면은 또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 이제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좋아하지만 사랑하는 것까지 거기까지 희생해야 되는 게 그게 사랑이래. 예. 자식은 부모를 위해서 희생 안 하잖아요. 저부터도. 근데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잖아. 그게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지. 하나 알았죠? 그러니까 이제 좋아하지 말고 사랑하세요. 자식도 부모를 좋아하긴 하죠. 근데 이제 희생을 안 하면 아니라는 거지. 근데 희생할 수도 있죠. 지난번 줄거리에 우리가 보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유다와 다말 이야기야. 근데 지난번 줄거리에 말씀에 보면 이제 중요한 두 대목이 있었어요. 첫째는 뭐냐면 정말 야곱이 너무 편애하다 보니까 이제 애들끼리 사이에 서로 질투와 막 이 시기 그걸 넘어서 나중에 분노와 이건 아주 그냥 거의 죽이고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거는 왜냐면 제가 얘기했죠. 육적인 정도는 그렇게 죽이고 싶을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영적인 이게 뭔가가 개입을 하니까 영적인 어떤 그런 사단이 개입을 하니까 죽이고 싶은.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쳐 죽여가지고 아주 피를 얼마나 때렸으면 막 피가 막 그냥 땅에 막 완전히 땅이 입을 벌려 호소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그 정도로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그 죽임과 여기 죽이려고 하는 그 분노는 서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아주 그냥 영적인 거는 서로가 엄청난 극과 극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풀어줄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이걸 인간이 풀려고 하면 어떻게 된다? 어렵다. 불가능하다. 이걸 여러분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일단은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 이제 그런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너무 편애를 하니까 결국은 야곱은 또 야곱대로 편애하는 실수를 잘못을 변하고 아직은 또 요셉이
제대로 장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만했죠. 어린애가 교만한 것도 모르면서 자기 그냥 좋아서 막 상대방을 잊지를 못하는 분별 없는 그런 걸로 자랑만 했던 거야. 뭐 다른 뭐 뜻이 있었겠어요. 아직 어린데. 그 다음에 이제 형제들은 아주 너무 잔인하고 끔찍한 그런 방법으로 동생을 막 어떤 뭔가를 처리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들을 세워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서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한 사람 한 사람 따지면 그게 다 죄지만, 그러나 결국은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러니까 잘못된 걸 하나님이 아름다운 또 그림을 그리시기도 하시지만, 어쩌면 이런 어떤 문제들이 다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 인간의 문제가 일어나서 어떤 문제가 없이 하려면 얼마나 복잡하고 해결할 수가 없어. 영적인 걸 육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그저 주님 하시는 모든 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구원의 하나님만 하시는 것에 너무 그냥 우리는 정말 감사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모든 걸 맡겨 내어놓으면 결국 신앙생활하는 것이 훨씬 힘들지 않다. 굉장히 쉽다. 왜냐하면 인생의 모든 너의 행사를 다 주께 맡기라고 그랬잖아. 너희 가는 길 오직 그가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 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걸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냥 훨씬 우리가 하려고 하는 어떤 수고나 노력이나 나의 어떤 그런 잔꾀, 머리 굴리는 거, 그 다음에 어떤 뭔가 힘쓰는 거, 애쓰는 거, 뭔가 잘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사실 줄어든다. 신앙생활이 훨씬 가볍고 편안하다 이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내려놓게 되고, 그러다 보면 제대로 된, 중요한 거는 쉽고 어려운 걸 떠나서 그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신앙생활을 하나님에 맞게 편안하게 주님의 뜻에 맞춰 할 수가 있다 이거죠. 네, 이게 주님의 뜻에 맞다 이거지.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핵심은 주님의 뜻에 합한 자가 돼야 되잖아. 그죠?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편안하게 신앙생활, 그거 좋은 거죠. 그러나 그게 목적은 아니고,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힘들든 편안하든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뜻에 맞춰서 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이 그렇게 뜻에 맞춰 중요한 그런 사람들의 신앙생활은 다 거의 다 주님 앞에 맡기고 내려놓고 주님이 하시는 것을 잠잠히 보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주님으로 날마다 함께 임만을 동행하고 닮아가며 결국 나중에 주님을 알아서, 어린 신앙에는 모르잖아요. 그러나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장성해서 알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 앞에 합당한 또 우리가 삶도 살 수가 있다. 이제 이런 거죠. 왜냐하면 어렸을 때는 애들은 부모가 키워줘야 되잖아요. 애들이 어떻게 부모를 키울 수는 없잖아요. 그죠? 도움되지도 않아. 근데 나중에 애가 장성하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부모를 도와줘야 되는 게 맞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 우리 어렸을 때는 성령 하나님이 키우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장성하면 성령 하나님의 적어도 도움은 두 번째 치더라도, 도움은 아니더라도 근심은 되지 말자. 이런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걸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30년, 40년 죽어라고 열심히, 무지무지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는 하나님의 뜻하고 완전히 방향 없이 달려가고 허웅치는 싸움 싸우고 법대로 경계하지 않아서 나 너 몰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뭐 다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해요? 막 이 가는 거야, 이를 가는.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데. 그러니까 거기 내가 여전히 계속 들어갔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긴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실 창세기 보면서 계속 답 다 나와요. 중간중간에 성경 말씀 다 나와요. 그리고 오늘 제가 38장 보면서 제가 참 이거 설계하기 굉장히 곤란한 그 말씀장인데, 참 보세요. 우리가 37장 마지막에 이제 요셉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요셉 이야기가 나와서 요셉이 이제 37장 36절 마지막에 보면은 보디발에게 요셉이 팔았더라. 그러니까 요셉이 넘어갔어.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39장으로 넘어가야지 그게 이어져. 요셉이 이제 그 애굽에 내려감에 바로의 신하, 이제 그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 이제 그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근데 왜 38장이 왜 남았냐? 저는요, 여러분 이거 궁금해 하셔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궁금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궁금하도록 하시게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굉장히 궁금한 거는 계속 그게 해석이 될 때까지, 풀릴 때까지 계속 마음에 항상 뭔가 개운하지 않은 어떤 그런, 그러니까 항상 뭔가 숙제로 남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저는요 37장에서 39장으로 넘어가면서 39장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갑자기 뜬금없는 38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보면 다들 뭐 성경 여러 번 읽어본 사람은 뭐 이래? 그러면서 그냥 넘어가고 또 읽겠지만은, 근데 저는 진짜 궁금했었어요. 이게 왜 이럴까? 그런데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였구나. 진짜 중요한 거였구나. 그때 특히 다른 자식들이 아니라 유다.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성경에 가장 중요한 게 유다의 계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다윗의 세계, 다윗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님이 나오시거든요. 이 줄기에서. 그러니까 유다는 진짜 너무너무 중요한 위치에 있는 거야. 왜 다른 형제들이 다 있을 텐데 유다가 굳이 오늘 이 38장에 기록됐냐? 저는 이거 보면서 내가 궁금했던 것이 확 풀리니까 자, 궁금해야지 관심 있어야 궁금한 거야. 솔직히 여기에서 38장에 대해서 그만큼 궁금하고 관심 있고 막 이게 왜 여기 와 있지 하고 막 그 뭔가 막 알려고 애쓴 사람은 솔직히 손들어봐. 아유, 그래, 맞아요. 이게 그 사실 많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저 되게 궁금했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알게 되고 이걸 이제 궁금하고 관심 있어야 궁금한 거고 궁금해야 은혜가 되는 거야. 하나도 안 궁금해봐요. 왜 있잖아, 무슨 우리가 드라마, 영화를 본다. 그런데 왜 전반전, 후반전, 전후 이렇게 있잖아. 영화도, 그죠? 영화 요즘 보면은 1부하고 2부 또 선전하다 2부하고. 그 드라마 보면 우리 드라마는 안 보지만, 드라마는 보지 마세요. 그건 계속 봐야 되는 거라 나쁜 거야. 영화는 한 번쯤 볼 필요가 있어. 영화는. 보면은 교훈 얻어. 중간중간에서 어떤 교훈도 있지만 나쁜 놈은 다 죽는다는 거. 그거 이제 교훈 얻어. 그리고 그냥 죽어도 그냥 나쁜 놈은 아주 그냥 모질게 죽어. 그러면 뭔가 그냥 응징해. 그 원수에 대한 응징이 되게 싫어. 그러니까 뭐냐면 근데 안 봤어. 이래도 이해도 몰라. 드라마랑 예를 들어 따져. 아무것도 몰랐는데 한 10m 하네? 관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계속 관심이라는 것은 계속 자기가 봐야지 관심이 있는 거야. 영화도 마찬가지, 모든 게 그래. 내가 관심 있어야 궁금해야 거기가 이제 뭔가 그거 궁금해야 거기다 어떤 자기의 어떤 귀를 기울이고 어떤 생각을 기울이고 그래서 그게 해결되면 이런 거였구나라고 이제 깨닫게 될 때 훨씬 궁금하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더 이 마음에 감동하는 그 어떤 능력이 세요. 아시죠? 그러니까 이제 궁금해 하세요. 왜 38장이 왜 나와요? 왜 갑자기 뜬금없이 유다 얘기가 왜 나왔을까? 이거 모르고 그냥 성경만 그냥 뒤에 다 읽으면 아무 은혜가 없어. 100번, 200번 읽어도 다 소용없어. 우리는 정말 보다 보면 그게 궁금해지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나왔냐면 이제 가다 보면 이제 알게 돼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궁금해 하시죠? 이제 궁금해졌어. 왜 그랬을까? 왜 30장에서 39장으로 넘어갔는데 왜 38장? 궁금해졌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뒤에 나와요. 그래서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아둘람은 어디냐면 가나안 한 그냥 지역 이름이에요. 그냥 가나안 사람. 이게 만일에 이걸 영화로 만든다면 지금 굉장히 불안한, 아주 불안한 어떤 그런 이제 그 성경을 알고 지금 이 유다의 얘기를 지금 영화로 만든다면 유다가 지금 누구랑 친하냐면 유다는 어떻게 해요? 가나안 사람하고 친하면 안 되거든. 이방인들하고 친하면 안 되거든. 유다는 어디까지나 가족하고 죽여도 죽어도 살아도 가족하고 지금 어울려야 돼. 왜? 여기는 하나님의 엄청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비전 여기 다 들어가 있거든. 너무 중요한 거야. 여러분 시에 대한 지금 하나님은 엄중하게 여기에다가 아주 그냥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시면서 절대 하나님 방법을 하거든요. 이때 누구든지 그냥 집 법대로 살아도 다 잘 사는 사람이 있어. 근데 하나님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 법대로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여기는 왜냐면 하나님의 모든 여기 주목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유다가 내려가요. 내려간다는 말도 안 좋고 아둘람 사람하고 같이 할이라는 사람하고 같이 서로 히라라는 사람하고 어울리는 것도 안 좋아. 지금 히라하고 어울리는 것도 안 좋아. 나아가니라도 마찬가지 내려가다는 의미야. 형제를 떠나서 내려가다. 여러분 내려가다에 우리 신앙은 항상 올라가야 돼요. 그죠? 내려가는 게 안 좋은 게 뭐냐면 나오미가 모압으로 내려가서 말론과 기론과 남편 다 죽지. 그 다음에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 만나죠. 여기도 지금 유다가 지금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성경적인 내려간다는 표현은 굉장히 안 좋아. 우리 꿈을 꿔도 막 올라가야지 내려가면 안 좋아? 회개하라는 얘기야. 바짝 하나님께 붙어가라는 얘기야. 내려갔어요. 내려가니까 지금 이제 내려가다는 거죠. 야라드라는 뜻으로 내려가다. 그러니까 내려가면 망한다. 내려가면 죽는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취하여 동침하니. 결국 뭐냐면 이 결혼도 안 하고 그냥 동침하는 거야. 결혼한 건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말하자면 눈이 맞아가지고 같이 사는 거야.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뭐라고 그랬어요? 가나안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어. 왜?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앞으로 가나안은 다 멸망할 거라고. 그러면 멸망할 때 만일에 아내가 되면 아내도 죽을 거고, 딸이 저 며느리가 되면 며느리도 죽을 거고, 거기서 자식이 나오면 손주들도 다 죽을 거고, 그 후손들이 계속 이어서 나오면 다 죽을 거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씨에다가 터를 세우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야만 해. 그래서 하나님 철저히 굉장히 하나님이야말로 편애적이라고 얘기했죠. 굉장히 하나님은요, 내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 땅에다가 그 어떤 힌트를 주신 것 같아. 1000명, 10,000명 있어도요, 자식 키우는 사람들요, 내 자식은 눈에 보여. 어쩌면 이게 하나님의 의도인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거를 삶의 조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표시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쩔 수 없어요. 내 새끼하고 남의 새끼는 확실하게 구분이 되니까. 아니, 누가 무슨 텔레비를 보는데 갑자기 가는데 도로가 무너져가지고 거기에 막 사람들이 빠졌대. 근데 그 시간에 다른 사람이 빠져 죽었다고 하면은 그냥 아유 안 됐네, 그냥 이 정도잖아. 근데 그 시간에 항상 내 새끼가 지나가는 그 시간이야.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막 갑자기 머리가 팍 쓰고 머리 쓰고 막 심장이 떨어지고, 그 시간에 그 자리에 항상 내 새끼가 다니는, 죽은 것도 아니야. 근데 그것만 봐도 마음에, 근데 거기에 내 새끼가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완전히 정말 미치는 거죠. 그냥 돌아버리는 거지. 내 것과 남의 것의 차이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이 그 마음 안 주시면 남의 것을 내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야 되는 거야. 항상 우리는 얼마나 위선과 가식 속에 사는지 말도 못해. 근데 그런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유다를 통해서 지금 뭔가 있잖아요. 유다는 누구예요?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면서 이제 유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세계가 이 당시는 유다가 알 리가 없었겠죠. 우리는 이제 지금 성경이 다 이제 기록이 돼 있으니까 이제 우리는 뒤에서 우리는 이제 보고 있는 거고. 근데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이방인들하고 놀다가 결국 이방인 여자랑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결혼도 아니야. 그냥 눈 맞아가지고 정식 결혼도 아니야. 이거 뭐겠어요? 이게 절대 야곱이 절대 허락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결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눈 맞고 그냥 마음에 맞으니까 이제 부모를 거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영원토록 동일하거든요. 어제나 영원토록 항상 같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지극히 작은 거라도 하지 말아야 되는, 말씀에 딱 비춰서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그러면은 아닌 것에 대한 항상 훈련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항상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항상 머리에 의식하고 있어야 돼요.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수고와 노력,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조금이라도 소홀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으면 분명히 유다도 알았을 거야. 그러니까 어쩌면 아버지한테 얘기했는데 아버지가 오히려 반대를 했는지, 아니면은 지가 아버지한테 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니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그냥 내려가 버린 거야. 저 집을 떠나가가지고 뭔가. 그래서 이제 이 수아라고 하는 자의 딸을 결국은 가나안 여인하고 이제 살게 되는 거죠. 거기서 이제 자식을 낳아. 그러니까 처음이 잘못되면 다 끝까지 잘못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인 자를 위해서 그 주위의 사람들은 다 엑스트라야. 무슨 말인지 알죠? 이 사람 하나 지키기 위해서 이 사람 근처에 해로우면 다 죽여버려. 하나님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요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 하나님의 주인공이 있어. 주인공한테 엑스트라는 다 죽을 수도 있어. 그 사람 하나 깨닫고 그 사람 살리고 그 사람의 뭔가 교훈을 주고 그 사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다 주위 사람들을. 그러니까 다윗이 잘못한 거잖아요. 다윗이 인구조사한 거 잘못했는데 어떻게 7만 명을 한 번에 다 죽여버리시냐고. 그 7만 명은 다 엑스트라야. 근데 다윗은 주인공이란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 하면 이거 너무 중요한 거 아세요? 여러분이 만약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해봐. 그럼 여러분이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을 하나님이 절대로 시선을 떨어뜨리지 않으신다는 거.
그리고 일일이 다니면서 간섭하시고 구속하시고 다스리고 지배하시고 막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완전히 주님이 뜻대로 살아야 돼. 안 그러면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위 사람을 다 쳐버리는 거야. 아, 요나가 잘못했지 왜 배가 난리냐고. 예? 그런 일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주인공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만큼 그 좋은 거 나쁜 게 다 들어가. 좋은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를 택함 받다는 게 이게 좋은 거고, 나쁜 건 뭐냐면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안 그러면 완전히 그냥 주리를 틀어. 아주 주리를 틀어. 아주 발목아지를 비틀고 온몸을 다 주리를 틀어. 그래서 결국 하나님 뜻으로 만들어놔. 왜냐면 이 땅이 다가 아니라 우리가 돌아갈 거기는 너무 귀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아시죠? 그러니까 결국은 다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육체는 많이 피곤하지. 왜냐면 내가 살고 싶은 데로 못 가니까. 그러니까 빨리 어떻게 누구를 포기해야 돼? 하나님을 포기해야 돼? 아니면 내가 내 거를 포기해야 돼? 뭐 물으나 마나지 뭐. 이걸 알아야 돼. 여러분 알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제 애를 낳아. 그 다음에 둘째를 낳는데 오난을 낳고, 셋째를 낳는데 셀라를 낳아요. 5절까지. 엘이라는 것은 여기서 여기 엘은 이제 이 가나안 이름인 거야. 엘은 원래 하나님이잖아. 근데 엘이야 여기서는 감시하다라는 뜻, 그런 이름이고, 오난이라는 건 힘이란 뜻이고, 셀라는 뭐 기도, 평화 이런 뜻이 있는데, 아무튼 유다는 거시백이 있었더라. 뭐 이게 어딘지는 지형이 이게 원어에도 잘 안 나와요. 그냥 그 집에 거였더라 이렇게 해석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유다가 장자 애를 위하여 아내를 취하는데 그 이름이 다말이야. 그냥 결국은 마누라도 가난, 친구도 가난, 그다음에 며느리도 가난. 왜냐면 이제 그 안에서 사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막 아내하고 자식까지 낳고 막 지금 번성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안 기뻐할까요? 얘기할 필요가 없지. 근데 그 다음 이제 하나님 왜냐면 다른 사람 같으면 그렇게 살아도 돼. 가서 무슨 열을 낳든 20을 낳든 그냥 뭐 가나안 여자를 만든, 애굽 여자를 만든, 뭐 블레셋 여자를 만든, 다른 사람은 괜찮아, 잘 살아. 근데 유다는 안 돼. 왜냐면 하나님이 약속이 있거든. 다른 사람은 다 지 멋대로 살아도 돼. 그런데 기쁜 우리 성도들은 안 돼. 왜냐면 하나님이 여기 약속이 있거든. 약속이 있거든. 아, 피곤해. 근데 감사하죠. 그냥 이 피곤한 말은 행복해서 하는 얘기야. 그래서 그런데 유다가 장자 엘이 여호와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니라. 왜 악했는지는 자세한 내용이 안 나와. 왜 악했는지는 몰라.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애를 죽여버렸어. 웬만하면 살리시는 하나님이 죽일 때는 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죽였어. 왜 죽였을까? 악했다고 나왔어요. 그러면 왜 악했나? 그럼 하나님께서 기준하여서 죽일 수밖에 없는 이 악한 그 엘의 그 악함은 뭘까? 모르죠. 모르는데 다 나와요. 성경에 계속 보면. 왜냐하면 오난을 통해서, 셀라를 통해서, 다말이 하는 짓을 통하여서 나중에 유다도 알아. 이거 뭐냐면, 우리가 엘의 이제 죽음에 대한 그 악한 것은 모르지만, 우리 한번 8절 한번 보면요, 거기에 8절 9절에 같은 동일한 얘기가 나오는데, 자 보세요. 유다가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큰 형이 이게 이제 이스라엘에 가장 중요한 거죠. 큰 형이 결혼했는데 대를 잇지 못하고 죽어. 그럼 그 대를 위해서 누가 들어가야 돼? 동생이 들어가야 돼. 동생. 그러니까 말하자면 며느리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형수 입장에서는 시동생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난이 이제 그에게,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법이에요. 이제 우리는 조금 정서적으로 어떤 문화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죠. 저 처음에 성경 읽을 때 뭐 이런 그지 같은 경우가 있냐 막 이랬는데, 이게 이스라엘의 기업을 물을 자야. 기업을 물을.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왜 희년이라고 있죠. 희년. 그러니까 49년 7년 6년 지나면 땅도 그 집에서 일하는 어떤 그런 노예들도 7년째는 쉬게 하시잖아. 그리고 그게 7을 가고 나서 나중에 이제 49 지나. 그럼 50년째 희년이 들어가잖아. 근데 만일에
이 집이 말아먹었어. 망해서 어떤 상황이 돼가지고 이 어떤 집안이 말아먹었으면 그 중간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 사람들의 그 뭐 도박을 하다 망해먹었어. 그러면 어쨌든 간에 억울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 집의 그 기업을 물어줘야 돼요. 가장 가까이 친족이 그 기업을 물어주고 그 집을 세워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는 거야.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러니까 좀 지금 만일에 누가 뭐 예를 들어서 빚을 졌어. 뭐 자기 사업한다고 막 빚을 져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그냥 막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졌는데 그거를 정말 나라에서 그냥 왜 있잖아요. 어느 때 빚을 탕감해 주잖아요. 그죠? 너무 막 갚을 수 없는 지경이 되면 그냥 그걸 뭐라고 하죠? 무슨 제도가 있잖아. 그 무슨 제도야 있잖아. 개인 파생, 뭐 신고, 회생, 개인 회생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사업이 망했을 땐 또 사업 뭐 회생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갖고 빚을 졌는데 우리들은 주관하고 세금을 내는데 그 사람 빚진 사람들이 그 탕감을 받는 거야. 그러면 뭐야 우리 주관하고 세금 뜯어다가 결국은 저 없는 사람들 탕감해주면 이 나라는 뭐 가난한 사람 구제 못한다는데 이게 경우가 맞냐?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래요. 사실 이스라엘은 그렇게 해줘요. 그러니까 그만큼 탕감을 해주는 거야. 근데 어쨌든 이제 이 동생이 들어갔는데 자 보세요. 동생이 그 형수한테로 들어갔어. 남편의 아우의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를 잇게 하라. 이제 지금 유다가 알아. 이 씨를 맺는 이 씨가 어떠면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오나니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은 거예요. 어차피 자기가 해봤자 형의 이름으로 입적되겠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자기께 이 지금 하나님 앞에는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씨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고 났는데 형수에게 들어갔는데 들어갔다는 것은 뭔가 어떤 성적인 관계를 했는데 결국은 그 어떤 그 씨를 갖다 땅에다가 설정해 버렸어. 그냥 쏟아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거 뭐 그냥 이제 하나님 앞에 이게 죄악인 거지. 왜 하나님이 씨가 그렇게 중요하고 그것을 다 유다도 알았고 이게 누구냐면 사실 이거를 새끼들이 더 많이 알아야 되는 유다의 자손들이 알아야 되는데 유다가 더 알아야 되는데 이 간절함을 누가 더 알았냐면 다말이 더 알았어요. 참 이거 알게 하셔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이 내용을 쭉 읽어보면은 절대 인간의 정서나 기본이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며느리가 시아버지한테 그것도 속이고 그 미친 짓이지. 이거 정신 나간 거지. 이거는 완전히 이거는 정말 이거 막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왜 그랬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보면 다말이 알았다. 어떻게 보면 야곱이 그렇게도 형이라도 속이고 아버지라도 속이고 자기가 장자권을 갖고 하나님의 대를 이어가겠다는 그런 어떤 간절함하고 똑같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말의 어떤 생각.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형은 왜 죽였냐? 이 씨를 이거를 귀하게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어떤 하나님의 그 뜻에 맞춰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의미, 섭리, 계획, 선하신 거, 하나님의 원하시고 바라시는 거, 요것만 알고 신앙생활 하면요 정말 없잖아.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잖아. 근데 그런 거 주님의 일치되는 삶으로 신앙생활 하면요 이거 얼마나 아름답게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는 일인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냥 막연하게 이건 좋은 거 나쁜 거 그냥 이따위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내 생각과 내 어떤 관점에서 어떤 윤리적이나 도덕적인 잣대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누가 내 마음을 아느냐, 누가 나를 알아서 누가 나를 가르치겠느냐. 아니 그때 다 그냥 무슨 6월절이고 그냥 무슨 뭐 추수감사절이고 뭐 무슨 절이고 뭐 그냥 초막절이고 무슨 장막절이고 얼마나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런데도 이 큰 성에 제대로 하나님을 알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없었어. 너희 큰 성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구하고 공의를 행하는 사람 하나만 있어. 내가 이 성 사게 주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왜냐 하나가 둘 되고 둘이 또 막 열 될 수 있고 열이 희망이 있거든요. 하나라도 거룩한 그릇턱이라도 하나 제대로 남아있으면 거기서 당연히 싹은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근데 하나도 없었던 거야. 자, 무슨 얘기냐면 인간이라는 건 다 자기식대로 신앙생활하지 절대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거, 하나님께서 원하신 거,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그렇게 거기다 목숨을 바쳐서 일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정말 오늘 너무 38장 너무 중요하죠. 왜냐하면 씨에 대해서 아니 다른 자식들 다 소개가 돼야 되잖아. 왜 유다만 그렇게 소개가 됐어요? 그리고 왜 여기 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엘은 왜 죽었냐?
결국은 그 씨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던 거고, 오난 왜 죽었어? 결국 씨를 무시해버리고 죽은 거예요. 그러면 다말은 이제 이걸 연결시키거든요. 그럼 다말은요, 사실 그때 법에 의하면 불태워 죽여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다말은요, 성경에서 엄청 칭찬하고 있고요. 마태복음 1장 3절에 가면요, 다말이 뭐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렇게 시작해요. 이게 엄청, 이거 정말. 그리고 또 그것뿐이에요. 그 왜 마태복음 1장에 그 다섯 여자 얘기하잖아. 다섯 여자. 그죠? 마리아, 밑으로 가면 마리아가 제일 나죠. 마리아. 그 다음에 누구예요? 밧세바 얘기 나오지. 그 다음에 기생 라암 얘기 나오지. 룻 얘기 나오지. 다말 얘기 나오지. 다섯 사람들의 어떤 그 여자들 보면은요, 굉장히 정말 어떻게 보면 비운의 여자들인데, 이 사람들의 어떤 삶은 자기 목숨을 버려서라도 결국은 끝까지 하나님의, 우리가 보아스 보아스 엄마가 라합이잖아. 그리고 보아스의 아내가 룻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족보를 이제 이 사람들이 다, 하나는 그 기생 라합은 여리고의 기생이고, 그 다음에 누구예요? 그 룻은 모함 여자고, 이 다말은 가나안 여자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가나안이고 유대고 따질 거 없이 하나님의 믿음에 있으면은 된다는 얘기야. 믿음의 사람들은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필요 없어. 그냥 오직 하나님 역사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몇 번 갔다 오면, 이스라엘 한 1년 갔다 오면, 이스라엘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고, 하나님 그런 얘기 하지 마. 성경에 분명히 있겠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소용없대. 그냥 믿음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신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이제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으니까 결국 이제 땅에다 설정하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죽인 거야. 그러니까 오난이 이걸 알고 죽었겠어? 알았으면 그 짓 안 했지. 알았었겠어? 그럼 알았으면 그 짓 안 했지. 그러니까 결국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의 첫 열매들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의 그 자존감 가져도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 으뜸이 되는 자는 종이 되어야 된다고 했잖아. 살길 원하면 죽어야 된다고 그랬고, 위에 있게면 아래에 있으라고 얘기하시잖아.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은, 영적인 건 하나님 앞에, 엄청난 하나님 앞에 그런 이제 그 약속을 받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은 그대로 살면 그냥 교만한 거죠. 교만은, 약도 없는 교만을, 영적인 교만을 받죠. 봐봐, 영화 하는 사람들이 막 자기가 왕의 어떤 왕의 그 주인공을 맡았단 말이야. 자기가 왕이야. 영화 할 때나 왕이지, 내려가도 왕이면은 이거 약 먹어야 된다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죠? 영화 할 때는 왕이야. 그럼 내려올 때는 그냥 자기 신분으로 돌아가야지. 나는 왕이다. 여봐라, 나 가져와라. 미쳤나 이게 지금. 영화 할 때 왕이지, 네가.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하늘나라에 가면 왕, 나는 왕자다. 공, 나는 공주다. 맞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할수록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가장 낮게. 그러니까 안 낮게 하려니까 하나님께서 낮게 만들어 주시는 거야. 낮게. 낮은 정도가 아니라 막 아주 천한 정도가 아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을 빌린다면 만물의 찢기같이 막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야. 근데 그걸 결코 그걸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더 아름답게 하시려고, 더 높게 하시려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가장 머리 있게 하시려고, 위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러신 거지. 계속 그렇게만 살라는 얘기는 아니야. 마음을 그렇게 살라는 얘기지. 마음을 낮추라는 얘기지. 모든 걸 가져도 낮추면 그게 유지가 되는데, 모든 걸 갖는데 가진 만큼 마음이 높아지면 잃어버려. 이게 진리야. 이게 하나님의 공식이라고.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가장 낮은, 있어도 없는 척, 가져도 안 가진 척, 부해도 가난한 척, 이래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 말이, 이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음으로 하나님께서 죽여버렸어. 그 다음에 11절에 보니까,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비 집에 있어서 내 아들 살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려. 근데 기다렸는데 이 14절에 보니까 장성하는데도 안 줘. 왜? 안 주죠. 당연히. 이거 뭐 아들 둘이나.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유다가
알긴 아는데 아는 거하고 하나님 앞에 행하는 거하고 달라요 지금. 사실 다말의 생각을 유다가 했어야 됐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셀라를 줘야 되는 거지. 그리고 셀라 교회를 확실하게 시켜야 되는 거지. 네가 좋으나 싫으나 너는 중요한 게 아니야. 네 인생은 죽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절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려야 되고, 우리는 그 대를 이을 우리 하나님 앞에 본문을 타고난 사람들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한테 언약이 있고 약속이 있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의 어떤 하나님의 나라, 이 지상 왕국을 세우겠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여기에 지금 하나님이 지금 살라야, 너는 정말 죽으면 안 돼. 왜 죽었는지 알아? 형이 이래서 죽었어. 너는 절대 안 죽는 방법이 있어. 하나님 앞엔 방법이 있거든요. 기도하면 방법 알려주셔요. 하나님 알고 나면 왜 안 죽는지 이유도 알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죽는다는 것도 알아. 그러면 유다는 지금 다말의 마음을 가지고, 유다가 오히려 더 셀라를 오히려 회복시키고, 이 간절한 마음을 오히려 유다가 더 가지고 있었어야 돼요. 사실은 이 유다가 지금 알고는 있었지만, 이 사람은 자기 자식을 지키기에, 부모니까 자기 자식을 지키기에 급급했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계보를 세우는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 자,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면 하나님 앞에 복을 얻고 나의 삶도 복을 얻는 거야. 근데 내가 너무 중요하면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내 새끼도 잃어버리고, 내 삶도 잃어버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우선순위에 두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거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것을 먼저 챙길 수 있는 그런 정신이 우리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들한테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창세기가요, 모든 성경을 다 지금 얘기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질서를 다 말해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38장이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제가 이거 알면서 나는 왜 이렇게 궁금하게 하셨을까? 내가 궁금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궁금했던 것이 풀어지니까, 너 이랬구나, 이래서 진짜 이래서 하나님이 38장을 여기다가 그냥 꼭 뭐 이제 들어갈 자리도 아닌데 기록하셨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해가 가죠? 너무 은혜가 되죠? 맞아요. 저 엄청 은혜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형들이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이게 안 되는 거야.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지금 죽을까 염려하는 게 아니야. 지금 하나님 나라가 지금 망할까봐 이걸 지금 염려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 염려를 하면은 이것도 저것도 다 잃어버려. 근데 하나님 염려하면 하나님도 염려도 하나님 것도 찾고 네 것도 찾는단 말이야. 영도 찾고 육도 찾고 자식들도 다 복을 받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내가 내 생각대로 살면 안 된단 말이야. 하나님의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수절하고, 자, 수절하고 있어요. 수절이라는 것은 이게 똑같아요. 수절이라는 것은 원어나 우리 어떤 이 수절이라는 그 단어나 똑같은 게 묵다. 이게 뭐냐면 벙어리가 되다. 그러니까 수절하는 것은 완전히 그냥 묶어 사는 거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돼. 그냥 완전히 소복이 있고 그냥 애도하는 그 기간을 오랫동안 가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그 수아의 딸이 죽었어. 야, 신기하죠? 왜냐면은 다말이 양심이 안 찔려면 아내가 죽어야 유다한테 들어가지, 아내가 있는데 또 갈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내도 죽여버렸어. 그러니까 엑스트라야, 엑스트라. 엑스트라는 죽어.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이거 우연이 아니에요. 성경에 우연이 없다라고 했죠. 그때 얘기했죠. 그래서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 친구 아둘람 사람 그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 그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어. 이제 그러고 나서 거기 다말에게 구하야 돼. 이제 누가 이제 가서 친구가 구한 거예요. 야, 너네 시아버지, 야, 응? 다말에게 내 시부가 그 양털 깎는데 딥나에 올라왔더라. 이제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과부인 다말이 의복을 벗고 이제 의복을 벗고 면박을 얼굴을 가리고, 왜 있잖아요. 눈만 이렇게 가리고, 그리고 옷을 다 휘감고 기생처럼 여기서 휩싸고, 그러니까 뭔가 그 소복이죠. 소복을 벗고 아주 화려한, 아주 그냥 아주 휘황찬란한, 그러니까 기생들의 그 합당한 그 아주 그냥 홀리는, 사람을 홀리는 그런 이제 옷으로 완전히 휘감고 이제 그 유다한테 가는 거야. 왜? 셀라가 장성했는데도 줄 기미가 전혀 안 보이는 거야. 그리고 줄 것 같지가 않아. 주지 않았어. 그래서 이제 그가 얼굴을 가리고 이제 유다가 이제 그를 보고 이제 창녀로 여기는 거죠. 왜냐하면 하는 꼬라지가 창녀같이 생겼으니까. 창녀처럼 하고 왔으니까. 그래서 길 곁에서 그에게 나아가 가로되 청컨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내 몸을 내게 좀 허락하라 이거죠. 그 자부인
알지 못하는 거죠. 알면 이게 기절초풍 요절할 일이지 아니겠습니까? 당신 뭘 주고 나한테 들어오겠냐? 그러고 이제 기생처럼 굴는 거죠. 유다가 가로되 원래 이때 당시 화대죠. 그러니까 기생한테 하룻밤 자고 지불하는 게 염소 새끼 한 마리의 값이었대요. 염소 새끼 줄 거야. 그러니까 그 당장 줄 수는 없어. 그러니까 나중에 줄게 이제 이랬나 봐죠. 그러면 약점을 증거물 달라. 네가 언제 혼란 왜 있잖아요. 그 왜 뭐 뱀이 지나다니는 거 왜 자치 왜 잠언에 나오지 자치 없는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 뱀이 지나다니는 거, 남자 여자가 자고 일어난 거, 그다음에 배가 지나간 거, 지나고 나면 아무 자치가 없는 거야. 이거는 뭐 어떻게 뭐 더군다나 여자가 훨씬 더 불리하죠.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 그럼 증거물 한번 줘. 그런데 이게 참 기가 막히죠. 너무너무 잘 알지. 유다가 그 약주물을 주는데 뭘 달라 그래요? 다말이 뭘 내가 주랴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당신 도장과 끈은 사실 한계예요. 왜냐하면 지금 보면 주민등록증 같은 거야. 그러니까 자기 명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뭐 무슨 다른 거를 주면 야 이거 내 거 아니잖아. 내 거 증명 한번 해봐.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다 갖고 있는 공통적인 거라면 안 되잖아. 자기를 증명할 수 있는 그거를 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항상 허리나 목에다가 고대는 항상 그 자기 도장을 왕들은 왜 끼는 걸 그물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왕이 그물하면 딱 찍으면 그게 꼭 법이 되잖아. 그런 것처럼 이제 그 도장을 달라고. 그 다음에 지팡이. 이건 이제 하나의 지팡이를 달라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러고 들어갔더니 유다가 유다를 말미암아 잉태한 거죠. 자 보세요. 어떻게 한 번에 딱 잉태가 돼. 이 하나님이 섭리 기다렸다는 거야. 딱 그냥 기다렸던 거야 하나님이. 성경에 우리 라합 있잖아. 하나님께서 라합을 잉태하지 못하게 하니까 애를 못 낳아. 레아한테 하나님 잉태를 허락하니까 애를 낳아. 그러니까 잉태를 하고 안 하고는 누구 손에 있다? 한나가 애를 못 낳는데 죽으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애를 낳게 하셔. 왜 성경에는 애 못 낳는 일들이 많잖아. 그래서 굳이 하나님이 남녀의 어떤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관계하는 거야. 다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럼 가장 부끄러운 것까지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다른 거는 안 간섭하시겠냐고. 그러니까 한 번에 그냥 애를 배우는 이게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거. 이건 두 번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같이 작품이지. 그러니까 다말하고 지금 하나님하고는 딱 코드가 맞은 거야. 그 유다는 등신같이 이걸 몰라.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게 유다인데, 그죠? 자식들은 더 몰라. 그러니까 죽어야지.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죽어야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안타깝죠. 사실 그 자체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 면박을 다시 벗고 이제 다시 이제 도로 이제 소복으로 갈아입어요. 그걸 왔는데 이제 창피하죠. 만약에 이게 내 확실한 증명인 내 도장도 가지고 있고 내 또 지팡이도 가지고 있는데 만일에 정말 나중에 자기한테 어떤 불명예스러운 그러니까 뭔가 안 좋은 소문이 돌 수도 있으니까 20절에 보니까 유다가 그 친구 아들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약재물을 찾으려고 자기가 직접 못 가지. 이제 그래서 그가 여인을 찾지 못했어요. 왜? 이유가 뭐야? 23절에 보니까 이제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이렇게 부끄러울까 봐 그랬어요. 23절에 보니까 이유가 다 있어. 왜 친구를 보내고 굳이 그 도장과 그 지팡이를 왜 찾아야 했나? 23절에 해답이 나와 있죠. 부끄러운 일이 있을까 봐 그런 거야. 그래서 21절에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가로되 길 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가로되 여기는 창녀 없어. 여기 무슨 창녀가 있냐. 없다. 그러니까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가로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고 그곳 사람들도 이르기를 창녀가 없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유다가 가로되 그것을 그냥 가지게 놔둬라. 그냥 우리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하고 염새끼를 보내었으나 그가 그를 찾지 못하였더라. 석 달쯤 후에 혹이 유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을 인하여 잉태하였느니라. 유다가 가로되 그를 끌어내 불살라라 그러잖아.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셀라도 죽이도 그렇고 두 아들 이 인간 때문에 두 아들 죽었지. 거기다가 지금 셀라도 지금 줘야 되니 마음이 얼마나 복잡하겠어. 그러니 와 하늘이 날 도왔다. 가서 불질러버려 죽여버려 이거죠. 화근에 어떻게 보면 화근을 없애버려 이거야. 그러니까 지금 유다는 아주 통쾌할 수도 있어서 그렇지.
저런 천하에 뭐 같은 그게 들어와가지고 집구석 다 망하고. 왜 이제 옛날에 뭐 여자 잘못 얻으면 집 망한다고. 그러니까 여자 탓이야? 다 여자 탓이야. 아주 억울해. 아주 억울하고 분해. 옛날에는 다 여자 탓이야. 잘 되면 지 탓이고 못 되면 다 여자 탓이야. 여자가 며느리가 재수없이 들어와가지고 여자 탓하자. 그걸 오늘날 그 보응을 당하는 거예요. 지금 며느리 시어머니들이. 그러니까 자기 불편함을 해소해 버리니까 얼마나 그냥 당장 죽여. 그냥 그거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거 아주 천하의 고향 것 같으냐고. 어떻게 그래 지금 혼자 지금 소복을 입고 지금 그 외도의 기간을 그러니까 오래 가졌어요. 아주 평생 애도야 여자들은. 그냥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러면서 네가 그러니까 내 아들 둘 다 잡아먹고 막내 아들까지. 그러니까 이제 막 유다는 지금 신났어. 그냥 25절 여인이 끌려 나갈 때 이제 끌려 나가는 거예요. 여자가 이제 그 다말이 끌려 나가는 거야. 시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를 말미암아 잉태하였나이다. 청컨대 이제 보소서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가 네 것입니까? 라고 보내준 거야. 기절 초풍할 일이지. 세상에 내가 전 여자가 며느리였다는 것에도 뒤집어질 일이고. 와, 머리가 하얀해졌을 것 같아.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아주 해답이 안 나왔었을 것 같아. 근데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응? 2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시작. 유다가 그나마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자기를 회개할 수, 뉘우칠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보면 유다가 나중에 이제 뒤에 가서 보면은 요셉에 관련된 것도 유다가 굉장히 애를 써요. 유다가 굉장히. 그리고 요셉이 그 앞에서 37장에도 죽을 수밖에 없는 요셉을 형제들을 막 설득해요. 야, 우리 혈육이다. 죽여서 우리 손에 피를 묻힌들. 우리가 나중에라도 얼마나 이게 안 좋겠냐. 그러니까 뭔가 유다가 되게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는 좀 이거는 지금 하나의 유다 입장에서 가봐요. 아들 둘이나 죽었는데 셋까지 죽이고 싶겠냐고. 유다는 지금 최선책을 한 거야 지금. 다말이 못된 년이지. 유다는 지금 잘못된 게 없다니까 지금.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야. 인간의 눈으로 볼 땐 네 말이 맞아. 근데 무지한 말고 이치를 어둡게 하는 말이야. 하나님으로 보고 얘기하라는 얘기야. 근데 이게 생각을 해봐. 이거 한 가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도 지금 유다가 지금 맞는 거예요. 지금 다말이 틀린 거예요. 지금 다말이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근데 하나님은 아니잖아. 다말 편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정서적으로나 어떤 상식적으로나 기본 인간적인 어떤 그런 삶의 어떤 도덕적으로도 정말 이해할 수 없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맞으면 맞는 거야. 우리가 오라도 하나님이 맞으면 맞는 거야. 사람이 보기에 오라도 필경은 사망의 길이 있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르면 옳은 거고 내가 옳아서 옳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우리 생각은 버려야 되고 하나님 생각으로 채워야 되겠지. 이게 신앙이죠. 이게 신앙인 거야. 근데 신앙 아닌 거 가지고 신앙인 것처럼 말하지 말라고. 신앙이라는 건 하나님적인 것이 신앙이지. 하나님이 아닌 거 가지고 하나님인 것처럼 하지 말라고. 팍팍 우기고 그냥 맞다고 막 하지 말라고. 끌려 나가면서 이제 그렇게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네가 옳라 나보다. 이제 이게 자기를 인정하는 거야. 만일에 유다가 만약 어거지를 쓴다고 생각해봐. 아마 시몬 같았으면 어거지 쓰고도 남았을 것 같아. 시몬 아주 그냥 시몬 나쁜 시몬. 아주 그냥 그 세겜 가서도 사람들 다 죽이고 그냥. 그리고 그냥 동생도 막 죽이자고 한 놈이 그 시몬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요셉이 시몬 알아보고 시몬 가둬버리잖아. 그죠? 나쁜 시몬. 시몬 같으면 아마 이렇게 했을 것 같아. 어떻게 했을 것 같으냐면 야 입을 그냥 다 막아버리고 그냥 얘 듣지도 말고 죽여버려. 왜? 왜냐면 이제 중요한 거는 우기는 거지. 왜냐면 이때 당시에는 여자는 진짜 사람 취급도 못 받아. 그냥 남자가 그렇다면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제 막 저 죽여. 내가 이런 일 있지도 않아. 무슨 거짓말이야. 저기 내 거 훔쳐갔어. 뭐 지금 뭐 완전히 그냥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냥 막 이 뭐 저기 유죄를 만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억울하고 분한 일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경우도 아니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 유다가 저거 죽여.
저 지금 거짓말하는 거. 저게 언제 내 도장을 훔쳐갔지? 막 이러면서 막 그 흔적이 없거든. 남자가 여자가 자고 난 자리는 흔적이 없거든. 저 죽여 막 그러면은 이제 아마 이제 유다 그냥 다말은 죽였을 거고 성경은 그렇게 나오지 않아. 그렇게 됐으면 아마 유다를 어떻게 했을까? 아니 유다는 죽이면 안 되거든. 아주 골치 아파졌을 것 같아. 근데 그렇게 안 하죠 하나님이. 유다가 알아보고 내가 그가 나보다 옳도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를 알아. 어떻게 알아요? 아브라함부터 이삭부터 야곱부터 계속 들은 게 가장 최고의 중요한 이 씨에 관련된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일 먼저 약속한 게 너로 인하여 내가 씨를 번창해서 별같이 모래같이 많게 한다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이게 첫 번째 약속이었잖아. 민족을 이루고 그 다음에 너에게 땅을 주고 내가 주권. 이게 이 세 가지 약속이 얼마나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거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가까이 안 한 거죠. 왜냐하면 이제 이거는 가까이 안 했다는 것은 아주 그냥 아예 상종을 안 했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냥 성적으로 멀리 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자식을 낳잖아요. 그 자식이 대를 이어야 되니까 절대 애비가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로 이제 또 얘가 어떻게 보니까 진짜 다말이 지금 목숨 걸고 지금 뭔가 번식을 지금 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 어떤 소명과 사명을 다한 거야. 소명과 사명은 틀려요. 소명이라는 것은 내가 해야 될 도리고 사명이라는 것은 하나님부터 주어진 거야. 그게 사명이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사명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게 소명이는 거야. 그러니까 소명과 사명은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그 다말은 지금 말하자면 지금 소명과 사명을 다한 거야.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정말 불에 태워 죽여야 되는 게 맞는 거지만 절대 죽으면 안 될 사람이야. 왜? 하나님이 지금 주인공이란 말이에요. 지금 잉태된 지금 자식들이 그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셀라가 족보를 이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죠? 셀라가 계보를 이어야 되잖아, 원래. 예수님 족보, 유다의 족보를 셀라가 이어야 되는데 아니잖아요. 마태복음 1장 3절에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통해 살몬을 낳고 살몬은 또 보아스를 낳고 라합에서 보아스를 낳고 막 이렇게 족보가 이어지잖아요. 결국 베레스가죠. 하나님 앞에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쌍태를 낳는데 보니까 해산할 때 손이 나와. 손이 나와가지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먼저 나온 놈한테 표현해야 되는 거. 이게 장자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장자가. 근데 손이 도로 들어갔어. 이게 지금 장자권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먼저 나온 놈이 장자가 돼야 되는데 다시 들어갔어. 그래서 너 터뜨리고 왜 안 나오냐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베레스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손을 도로 들고 그 형제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터지고 나오지 않냐 한거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 형제 그 손에 홍사 있는 자 그러니까 결국 세라의 그 손에다가 묶었던 그는 세라 동생으로 불러가지고 계보는 누가 이어요? 베레스가 있는 거야. 제일 먼저 나온 놈이 있는 거야.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끝이에요. 열심히 했어요, 50분 안에. 이 말씀 너무 재밌어요. 재밌으면서 굉장히 은혜가 되고 굉장히 심오해요. 진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주인공이라는 그 자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좀 피곤하긴 하지만 내 뜻대로 못 살으니까 조금 잃어버리는 것도 많지만 그러니까 뭐 힘든 것도 많지만 아픈 것도 있지만 슬픈 것도 정말 많고 외롭지.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다 분명히 그렇게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고 구속해 주시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잖아요. 다말이 감히 이방의 여자로서 롯처럼 하나님의 계보에 올라가요. 다윗의 세계에 그 계보에 올라갔어요. 이게 보통 영광이 아니거든요. 그죠? 이거 이제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이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뒤에 그냥 지나가면 뭐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이렇게 지나가지만 그 안에 내용에 들어가면 이런 기가 막힌 어마어마한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정말 이야기가 있는 거야. 그러니 그의 삶은 얼마나 더 또 기가 막혔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유다라는 사람이 다행히도 자기를 죄를 인정하고 다말의 행위를 인정하고 그래서 이제 다말도 살고 하나님의 순탄하게 하나님의 이제 그 뜻도 하나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 주인공으로 살아, 주인공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공으로 살고 싶어서 주인공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엑스트라가 되려고 해서 엑스트라가 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약속 안에 이미 하나님 뽑혀가지고 어차피 하나님의 간섭 안에 우리 다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작은 거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김을 당하지 않는다고 하셨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가 말씀을 어기는 거는 곧 하나님을 어기는 거야. 그래서 지극히 작은 거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기도를 하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의지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의지가 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이 모든 뜻을 이루시기에는 그 의지도 다말 같은 의지도 필요한 거죠. 지혜도 필요한 거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끝까지 정말 우리 모두가 예수님으로 다 정말 무너져가는 세상에서 십자가 다 그냥 아주 무너졌고 아주 그냥 재단이 더럽혀졌고 교회에서 예수님이 떠나고 그냥 이제는 뭐 교황이 이제는 동성애도 어제 뉴스에 나오대. 동성애도 그것도 이제 인정한다고. 이 다 미쳐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라도 정신 차리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앞에 지극히 작은 것도 작은 것에 충성한 자 큰 것 충성한 자. 지극히 작은 거라도 하나님께서 하는 것은 뭔가 죄면 죄라는 걸 알고 회개를 좀 하고 하나님이 지극히 작은 거라도 우리가 늘 순종하며 늘 지키려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의 자세가. 그래서 항상 마음에 꺼리끼는 것은 죄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꺼리끼는 거 있으면 왜 꺼리끼는지 그거를 꺼리끼면 안 돼. 혈액이 돌다가 어딘가에 막히면 그때는 이제 큰일 나는 거야. 그것처럼 우리가 마음이 꺼리끼면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버리면 큰일 나는 거야. 차라리 혈액이 돌다가 막혀가지고 동맥경화나 무슨 뇌졸중이나 죽어버리면 끝나는 거야. 예수님 믿으면 그건 오히려 복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관계가 막히면 이거는 영원한 저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가 막히지 않도록 우리 모든 마음에 꺼리끼는 거나 뭔가 안 좋은 것 있으면 첫째는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부탁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승리해서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 예수님 오실 때 오시는 건 순간이에요. 기다리는 건 좀 길어도 1년은 긴 것 같은데 10년은 빠르더라고. 그죠? 우리 인생이 그래. 1년은 긴 것 같은데 10년은 빨라. 우리가 지금 저는 막 지나가면 지금 40년 내일 모레가 이제 우리 11월 6일 날이 장로님하고 40주년 기념인데 엊그저께 같아. 결혼했던 것이 엊그저께 11월 6일 날 비가 막 눈이 막 왔어. 그날 우리 81년도 11월 6일 날 눈이 막 왔어요. 예, 그때. 근데 엊그저께 같은데 진짜 너무 빠른 거야. 1년은 긴 것 같은데 10년 너무 빨라. 예수님 오시는 건 긴 것 같은데 오실 때는 금방이란 말이야. 우리 인생이 긴 것 같은데요, 굉장히 빨라요. 이미 와보니까 너무 빠르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들을 중요하게 잘 저축했다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드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